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부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차고 넘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모두에게 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체의 문맥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는 고사하고 일주일 내내 되돌아보아도 단 하나의 사건도 기억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늘 똑같은 예배인 것 같고 그저 뭐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끄뻑끄뻑 하고 나면 주일이고 끄뻑끄뻑 하고 나면 주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부활시켜 가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 현재 진행형의 부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힘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지난주는 그만두고 어저께 하루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셨던 하루 24시간에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정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의 그 비망록에다가 아니면 유언으로까지 남길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허공을 짚는 것 같은 그런 삶은 혹시 아니었는가?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제의 일 가운데 큰 은혜의 일들이 있었고 이런 감사와 생생한 이런 구원의 체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냐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뭔가를 했잖아요. 뭔가를 했고 뭔가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없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탐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가질 필요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거. 이걸 탐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왜 생긴다? 염려 때문이다. 염려 때문이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 대신 해야 할 게 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 대신 염려하는 것 대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왜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먼저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염려할 시간이 없다. 너희들의 목숨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그럴 겨를이 없다. 사실은.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근데 여기는 이제 3인칭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2인칭 명령이고 그것을 뭐뭐 되도록 해라. 이걸 3인칭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요. 허리띠를 떼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35절을 직역을 하면은요. 허리띠를 절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둘린 채 돌아. 허리띠가 둘려있는 채 내려돌아. 그러니까 허리띠 풀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등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꺼지지 않게 항상 켜놓아라 이 말이에요. 허리띠는 허리에 동여맨 채로, 등불은 불을 밝히고 있는 상태로 둬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35절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를 띠는 거,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거, 이것은요, 먼저 1차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여행입니다. 여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것은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먼 길을 떠날 여행 준비예요. 또 하나, 이들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일할 준비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하는 것이고요. 늘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행할 준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을 켜는 거 보니까 때가 언제예요? 밤이죠, 밤. 밤입니다. 근데 등불은 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행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준비는 뭐겠어요? 이제 뒤에 보면 주인,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거든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이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지 말고, 그리고 등불이 켜진 상태로 유지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말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서 있어라. 허리띠 띠고 불 밝혀놓은 채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뭐 일한다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더욱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가치가 더 커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무기력하고 무의미했던 삶이 의미가 새로워지고요. 같이 있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종말관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치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그 다미선 교회가 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놨던, 한국 교회 전체를 뒤집어놨고, 뭐 교회뿐입니까? 이런 뭐 일반 방송국에서조차 아니라고 하면서도 혹시 진짜 뭔 일 일어날까 그래가지고서요 다 생중계했어요 그때. 뭐 MBC, KBS 할 거 없이 생중계했다고. 저도 그 중계를 봤어요. 어느 날 집단 수영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 산속에, 거기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기자가 몰래 이걸 해가지고 다른 한쪽에서 잠입 취재해서 멀리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잡아서 그걸 지켜보는 그 생중계를 저도 봤다고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과는 자꾸만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때 그 다미선 교회가 이제 종말의 날 딱 시간 정해주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끝난다. 그때 흰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한 자들만 주님의 신부가 돼서 휴거된다, 하늘로 올라간다. 나머지는 이런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도 팔고 회사도 정리하고, 제가 직접 그때 그렇게 하셨던 분을 알아요. 그 가족을. 그 주제는 쌍둥이 형제였는데, 근데 그 집 형제 자매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부산에서 옛날에 사셨는데, 옛날에 그때 92년도 그때가 우리나라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될 때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나이키 만들었던 그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던 그 집안 전체가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도원 갔다가 그 다미선 교회 거기 걸려들어가지고, 그때 집도 팔고 회사도 정리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다 팔고 싹 털어내고. 이 지금 이 본문이 사실은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미선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갖고 굉장히 설교를 자주 했고 강하게 설교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했는가? 즉시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허리띠를 둘러매고 등불을 켜고, 너 지금 당장 떠날 준비 돼 있어? 그게 뭔데요? 또 집 다 팔고 회사 다 정리하고 다 헌금하고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를 준비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는 절대로 주님이 오실 수가 없죠. 왜요? 아니 내일
하늘로 올라가는데 헌금을 왜 해?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 올라갈 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벗어놓고 그냥 쑥 올라가는 거예요. 집도 쓰던 대로 내비두고 가스불이 켜졌으면 켜진 채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뭐 가스비 끄고 가스비 정산하고 그래 또 뭐 집 팔아가지고 보증금 빼고 그때 그래가지고 막 집이며 회사며 헐값으로 막 나왔어요.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그 목사는 줘도 받지 말아야지. 아니 그거 들고 어떻게 가려고. 그거 웃기잖아요. 이런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시면 안 된다. 여기서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밤이지만 밤에 불을 밝히고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그럼 뭐하고 있겠어요? 할 일 하는 거예요. 할 일 하는 거. 항상 여러분 종말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일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일상.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하루를 사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이 종말을 준비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항상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은 하루에 있잖아요. 이 하루의 일상, 그리고 일주일의 일상.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토대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는, 여러분 내면에서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고, 또 죄가 역사하는 자리예요. 왜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여러분들 염려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온갖 참념과 망상들이 막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잘못된 판단도 일어나고, 마음에서. 근데 바깥에서는요, 하루의 일상 속에 일어나요. 하루의 일상 속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루의 일상을 살 때 어떻게 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지금이라도 즉시 천국을 향한 그 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건 이제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예요. 비유인데 그런 거죠. 집 주인이 결혼식 어떤 집 혼인잔치에 간 거죠. 그럼 종은 뭐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주인이 와가지고 야, 머슴아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발자국 소리 듣고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어떻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끄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 지체하지 않고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같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지금 가자면 가세요? 이게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까 그 담성교회 그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질 안 팔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여기 보면 먼저 이 36절과 37절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보면 단순히 37절을 읽어보니까 종은 주인을 맞이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게 복이 있다 그래요. 깨어있는 게.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사실은
결국 이게 주인을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게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주인이 와서 종을 수종을 든다네?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사에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종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밭을 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돌아와도요 수고했다는 말 안 듣는 거예요. 종은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언제 집에 냉장고한테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밥솥 수고했다, 자동차 수고했다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래? 안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종에 대한 주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 눈길 한번 안 주네, 뭐 아는 척도 안 하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제 고단하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새벽이면 아침에 다 나가다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뭘 좀 뭐 격려를 안 해주네, 눈빛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새는 또 이해할 수 없어. 옛날 한 4, 5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결혼식 집에 갔어요. 그럼 자식들은요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요. 어머니가 오면은요 둘이 이렇게 서로 먼저 나가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들고 왔거든요. 잔치집에서 잔치 음식을 들고 오거든요. 원래 옛날에 음식이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잔칫날은 잔치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7절과 38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어떤 종들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띠를 두고 수정된다는 거 끄잖아요. 자, 했다 먹어라 이거죠. 네? 이거죠 이거.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린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띠를 띠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깨어서 기다리고만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를 해라, 많이 뭐 해라, 뭐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 영접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되 그것이 얼마만큼 됐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2경이나 3경,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뭐 대략 밤 9시에서 새벽 3시가 아닙니다. 뭐 10시에서 뭐 이렇게 3시가 될 수도 있고, 뭐 9시에서 2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로마 시간이냐, 히브리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냥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깊은 밤. 그러니까
때라도 이런 거죠. 아무 때라도 준비되어 주님을 맞으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들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영접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기다리다가 그때 잠들면 소용없어요. 그때 잠들면 소용없다고. 또 반대로 내동 자다가 그때 깨도 괜찮아. 네? 타이밍만 딱 맞추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계속 기다려도 복이 있고 그렇게 해도 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돼요? 계속 기다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강도처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도덕심보가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인척 가운데 절망할 필요 없죠. 그 순간 어느 순간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염려예요.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도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올인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그렇게 된다? 절대 그럴 일 없죠. 절대 그럴 일 없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내 마음이 꽂히지 않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때라고 해서 되겠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절간에서 그렇게 목탁 두드리고 이렇게 살고, 응?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이제 뭐 오늘 6시에 딱 오기로 돼 있어. 오후 6시에. 네? 연락이 왔어. 6시에 딱 오시기로. 6시 정각에 오시는 거예요. 즉각 해서 띡 하면 딱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에. 근데 이 수가 여기 청계사에서 이제 막 목탁을 두드리고 돌을 닦고 늘 회의가 있었어. 이게 진짜 맞나고 하나 나무와 미탑을 도로와 미탑을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날 이제 9시 아니지 5시 59분에 목탁을 탁 쳤는데 목탁이 쫙 하고 반으로 갈라진 거야. 그 계시를 받고 승복 벗고 딱 내려가는 거 이렇게. 네? 그 이제 절에서 이 천년 고찰인 청계사에서 딱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여기 기도원 없고 교회에 있어 교회. 그게 있으니 이제 막 내려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예? 거기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게 5시 59분. 딱 들어갔더니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계셨네. 스가 딱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고 회의를 느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진리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게 이제 59분 25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6시에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줄여가지고 이 복음을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한 30초 만에 다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시 59분 55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5초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열린 거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반대로 그 목사님이 그날 또 절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건 복이 없다. 그 수를 보고 절 얘기 들으니까 그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고 올라가는 이게 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줄탁동시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줄탁동시. 주님이 오실 때 그 순간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이게 줄탁동시 이게. 그러니까 딱 만나는. 그래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 중요해요. 그죠? 기다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보다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39절과 40절은 이 도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다면, 우리말 성경에는 깨어있을 것이며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사본에 따라서 이게 있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시간에 잠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시간에 깨어있을 것이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이제 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집이 털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대로 하면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이 뚫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는요, 그때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비한다기보다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끝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준비를 끝낸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때 막 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이게 40절이 그런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말해서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오실 거기 때문에 항상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가셔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일을 다 해놓고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선뜻 내라고가 안 나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염려들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염려들 때문에 선뜻 내라고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절대로 집을 치우기 전에는 외출 안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집 나가는 게 마지막이라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내 집에 왔을 때 내가 지저분하게 살았다라는 평판을 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내일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하고 나온대요. 그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종말론적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의미는 좀 달라. 이게 기쁨으로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 지금 당장이라도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있도록,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또한 영광스럽고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둑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오는 시간을 안다면 주인이 그 시간에 잠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깨어서 기다리는, 여기에는 잠자는 것도 들어가 있고 쉬는 것도 들어가 있고 노는 것도 들어가 있고 재미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게 일상이니까. 여러분 하루 일상 안에는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일상을 살되 늘 이 일상을 뭐처럼 살아라? 종말처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종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35절에서 40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탐심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여러분, 탐심, 염려 완전히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오실 날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띠를 풀리지 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떠날 준비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깨어서 잊지 말고 기다려라. 딴 게 뭐예요? 그냥 떠날 준비예요. 떠날 준비. 즉시 주님 오시면 그냥 떠날 준비. 이게 여러분 마음의 준비잖아요. 마음의 준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알 거예요. 응? 우리 효리장을 그러지 않겠어?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은 아니죠. 내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지. 그럼 이게 다 정리가 되셔야 된다니까 진짜. 반드시 엄마의 기쁨을 누리게 걱정하지만 분명히 주님 오실 날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떠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종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섬김받는 것은 그 부활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예요. 초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허리띠 안 풀면 되고요. 불 꺼뜨리지 않는 거 돌아가면서 키고 있으면 되지 뭘. 응? 어차피 누군가가 그 불 안 꺼뜨리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그냥 하에서 거기서 가서 계속 불을 킬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이거 허리띠만 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잠들어 있어도 되지 뭘. 응? 옆에서 깨워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응? 아침에 출근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 이렇게 식사 챙겨주시고 집안 청소하시고 애들 가르치시고 그러시면 된다니까. 별거 별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오시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준비는 마음의 준비예요. 그리고 잘못 살고 있는, 쓸데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에 써야죠.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한테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질문하잖아요.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제 문답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여러분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신들과 무리들을 차별하고 있죠. 당연히 차별할 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 특히 저 같은 경우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집사님들은 계속 사회생활 하고 나는 하다가 버리고 왔으니까 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을 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프로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그 관심을 집중시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에게만 야 니들만 봐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우리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한 거겠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들은 거겠죠.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영접하는 것은 마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들한테 하니까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쳐다보기는 우리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이게 우리들과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이런 의도겠죠. 베드로의 이 41절의 말씀. 그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낳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낳다 때를 따라 양식을 누구도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매끄럽지가 않죠.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본문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잘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고 우리말 성경에 지혜 있고 진실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원문의 순서는요 진실한 이게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뭐예요?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그 다음에 지혜 있고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프로니모스인데 이게 바로 프렌의 형용사예요. 프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성으로 우리가 번역하자고 그랬잖아요. 영성. 이걸 지금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요? 이게 다분히 우리들 교회를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 같아요. 다분히. 그러니까 청직이니까 일꾼이잖아요.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 재정을 맡겨놨더니 교회 돈이나 떼먹고 교회 물건 사오라고 그랬더니 깎아가지고 지가 갖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해야지. 그냥 너무 어설프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또 다시 손가지 않게 잘해야지.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러니까 교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일꾼들이 좀 세워지기를 바라죠.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청지기는 여러분 청지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의 일로 받아들이니까 못 알아들이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나왔는데 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직역하면 순서도 진실한이 앞에 있고 지혜가 있고 뒤에요. 의미도 다르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청지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청지기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베드로는 뭐죠? 베드로 생각은 뭡니까? 사도들이 좀 낫다는 거죠. 무리보다. 왜? 우리는 사도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냐 무리냐 목사냐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영성이 있느냐가 조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 또 목사라 하더라도 영성이 없어. 사도라 하더라도 믿음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영성도 없어요.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아직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 하늘 아래 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뱅뱅 겉도는 거예요. 아니 집도 직업도 다 버리고 따라왔건만 뭘 또 영접을 하니 가치관이 뭐 허리띠를 뛰는 게 아니라 지금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따라다니고 있구만.
이 얘기를 왜 우리한테, 무리들한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다? 믿음과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한테는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우리들한테는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집 주인이 누구를 그 자리는 청직이죠. 그 자리에 앉혀 식사를 제때에 내오도록 하겠느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기서 뭐 종들을 맡아 이렇게 이제 한 것은 그 직분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직분이에요. 그 직분, 그 자리, 청지기 자리. 그래서 번역을 집주인이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 근데 앉히는 이유는 뭐예요? 식사를 제때에 내오도록. 누구한테? 주님께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자면 그럼 셰프로 누구를 셰프로 앉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냐 무리냐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히겠느냐, 그게 아니다. 뭐예요? 믿음과 영성이 있는 사람을 거기 앉힐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야, 네 말에 따르면 너희들은 그게 있고 우리는 없다는 얘기인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되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이 세상의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람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요. 첫째 부활을 믿고요. 그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거를 영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게 믿어지나요? 그거를 영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영성은 여러분의 행위나 이게 아니에요. 신비한 구원의 지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요. 뭐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영성의 문제라고요. 영성이라는 게 여기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귀신을 쫓아,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게 영성이라고. 영성. 이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베드로는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염려하게 될 거고요. 염려를 하게 되면은 탐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탐심을 가지면요, 현재적인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지만 탐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요, 계속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계속 예수님 배신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염려 때문이라고요. 근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면 탐심 절대로 안 사라져요. 탐심 절대로 안 사라지면 구원의 진전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라. 그죠?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너 결혼하면 되게 좋다? 뭐 얘기해보세요. 그거 와요? 응? 초등학교 1학년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뭐 이게 똑같이 헷갈리는 아이한테 너 이 다음에 네가 결혼하면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혼의 신비는 놀라운 것인데 부부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 신령한 은혜가 있단다.
우리 승현이는 알아듣는지 예수 안 믿는다고 결혼 못한대요. 딱 이렇게 뭐 얘기는 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그죠? 낙원과 천국과 낙원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 네?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있는 저 나라는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럼 여러분이 딱 죽었어. 죽는 순간 거기를 낙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그걸 낙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 다른 의미예요. 물론 같은 곳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의미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소망하는 곳이죠. 바라보고 소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그 천국의 삶을 흉내내면서 살죠. 어디서? 이 지옥에서. 근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 거기에 들어가요. 이 천국에. 죽어서 들어갔을 때 거기 낙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죽어서도 그 낙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살아서도 소망하더니 죽어서도 소망을 해. 비참한 운명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부활체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낙원,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 보통 이거를 같은 걸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를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할 때, 아, 죽고 난 뒤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천국 그럴 때는, 아, 살았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아,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을 읽을 때 뭘 얘기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재림하셨을 때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건지, 죽고 난 뒤를 얘기하는 건지, 살아서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잖아요. 마태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왜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천국을.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써놓은 게 아니라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쭉 연결된 책이지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이거 지금 보통 대부분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합쳐보니까 이거 같다. 이게 망가지는 얘기죠. 그냥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죽어서 낙원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그때의 일과 의미가 다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옥에서의 삶을 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낙원에서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건 뭐 하는 거를 했어요? 지옥에서 살 시간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일찍 끝내면 안 되는데. 일찍 끝내면 안 돼. 오늘은 한 서너 시간 쭉 하셔야 될 텐데. 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진짜요, 진짜 여러분. 근데요, 지옥에서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낙원에서의 시간을 또 늘리죠. 이것만 한 게 어딨어요. 네? 가만히 앉아서 지옥에서 지낼 시간을 대신 살고 그것도 어떻게 10배로 10배로 쳐준다네. 여기서 1시간이면 10시간이에요. 아니 그까짓 것, 그 목사님 한 달 우리 몰아서 그냥 합시다 이렇게. 그럼 10달 아니에요, 10달. 근데 거기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요? 살 수 없었던 천국에서 그 낙원에서도 10배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지금이야 현금으로 이걸 안 바꿔주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그때 가보면 야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자, 제자들이 몰라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받을 상과 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청지기가 받을 상과 벌. 그러면 43절에 또 복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지금 복이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37절에서도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서도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여기 지금 43절에서 복이 있으리로다와 앞에 37절과 38절에 복이 있으리로다가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말 속에 여기 써있잖아요, 여러분. 37절과 39절, 8절은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예? 그 종들이잖아요. 종들. 복수잖아요, 복수. 종들 전체예요, 종들 전체. 그런데 43절에서는 누구예요? 그 종이에요, 그 종. 단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바뀐 게 바로 영접을 받는 종들과 영접을 받는 종들. 그러니까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왜 복이 있어요? 영접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3절에서 이 청지기로 세움을 받는 그 종이 받는 복은 다르죠. 다르잖아요. 뒤에 44절에 보니까 어떤 복이에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요, 종들 전체가 받는 복이 있고 똑같이 받는 복이에요. 뭐예요? 영접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 종, 청지기가 있어요. 그 종은 어떤 복이 있어요? 그의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 소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이 지구를 받든지 화성을 받든지, 예? 뭐 명왕성을 받든지, 아니면 또 여기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멀리 살고 계시면 저기 안드로메다나 뭐 어디가 사시든지 마음대로 사셔. 구체적인 나라예요, 구체적인 나라. 그런데 44절에요.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4절에 말씀하실 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내 말 진짜야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 진짜야.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네? 언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때, 그렇죠? 상대방이 믿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때 이런 말씀하거나,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믿기 어려운 내용이야. 이럴 때 진짜라고 하겠죠. 믿지 않든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든지. 그러니까 누가는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뭐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참으로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는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써요. 누가만 그래요. 누가가 이 말을 3번 기록했거든요. 3번. 먼저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9장 27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7절, 9장 27절.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 못하는 본문이에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번역을 따르면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본다는 거니까 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기 전에 그 나라를 볼 자 있다 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뭐 그때는 그만두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라는 사람이 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 누가복음 9장 27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 하나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환상 중에 그걸 봤죠. 근데 그 환상으로 본 거죠.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나 몰라? 이걸 직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이걸 우리말 성경에 전에라고 번역해놨어요. 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가 이들 중에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음을 맛본다. 그래서 이 죽음에 소유격 목적격을 쓰고 있다고. 소유격으로 목적어를 쓰고 있어요. 소유격 목적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효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여자를 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그 여자의 재산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어떤 뭐 일부야. 통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일부만 사랑해. 그럴 때는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그 여자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소유격으로 하시면 안 돼요. 통째로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까지도 사랑하셔야 된다고. 그래 그 죄가 거룩하게 바뀌지.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 죽음이 목적어인데 소유격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죽음의 효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효과가. 사는 동안은 고통이요. 죽어서 죽음의 효과가 뭐냐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살아서 불편하고 힘들고 이게 지옥의 죽음의 효과고요. 근데 죽어서 죽음의 효과는 레알지, 진짜 죽음의 효과,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0절은 뭐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다. 뭐 첫째 부활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7절. 이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에 들어갔다 와야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중에. 모두 다라고는 장담을 못해요.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안 통하거든요. 그걸 안 믿으니까. 왜? 신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언제까지를 전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전치사도 엉뚱한 데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 말 앞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또 누가복음 21장 3절. 여기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은 뭐냐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넘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1,000원밖에 없어. 1,000원. 지금 1,000원밖에.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억이 있어. 1,000원 있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1,000원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1,000억 있는 사람이
1억을 헌금을 했어요. 누가 많다고요? 1,000원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또 부자니까 많이 드릴 수 있고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사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드리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전재산 1,000원에서 1,000원 드리는 게 쉬울까요? 전재산 1,000억에서 1,000억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전재산 1,000억은 드리는 거 아니야. 1,000원은 드릴 수 있지만 1,000억은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그 부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그 상속세를 뭐 할부로 내는데 2조라며. 할부로 낸 게 2조래 도대체. 네? 뭐 6개월 분납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내는데 2조. 야, 2조를 다 갖다 낸들 정말 1,000원이 다인 내가 1,000원 드린 것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수량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퍼센테이지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드린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실 때 전부를 드리는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래요.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가난한 사람 어렵거든요. 아니 부자는 그렇게 해도 남는 게 몇백억 몇천억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고가. 이렇게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는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게 왜 드려요? 이걸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3번을 사용하는데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내가 이렇게 참으로 얘기하는, 내가 참으로 말한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해요. 제자들이. 뭐냐면 신앙 고백할 때 진실로 제가 이르노니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똑같이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신앙 고백. 예수님도 얘기해요. 내 진실로 너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신앙 고백을 인정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써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쓰고 이 말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다?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는 것을 누가가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 그 종입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종은 단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45절에서 그러니까 43절에서 44절까지는 바로 그 복이 어떻게 다른지, 종들 전체가 받는 복과 그리고 특별한 복,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를, 그 기업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48절까지는 바로 받을 벌이에요. 누가 벌을 받겠어요? 염려하는 자들이에요. 염려하는 자들. 주님 오실 것에 대비하고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43절, 44절, 그죠? 그럼 45절 이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예요, 벌을. 근데 45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더디오리라. 염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이죠, 염려하는 자들. 그러면 이렇게 염려하면 주님이 좀 늦게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진짜 첫째 부활이 있나? 그리고 뭐 한 시간 조금 늦게 가면 어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왜 하냐?
염려를 하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죠. 이게 탐심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왜 남녀 종들을 때립니까? 여기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지고 싶고, 좀 더 부자 되고 싶고,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 몸짱 되고 싶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뭐 더 잘하고 싶고, 이거요. 이런 권세와 권능이 커지고 싶은 거, 요거를 그냥 단적으로 때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해 부리는 거죠. 사람 몸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때릴 수 있고요, 명예도 때릴 수 있고요, 인격도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 무시하고 이게 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탐심의 절정이에요. 사람들을 부리고 살고 말이죠. 이게 뽀대나는 삶을 살고 이거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부자는 좋은 거예요. 능력 있고 인기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것에 절대 어떤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어떻게 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외식으로 말고 진심으로. 근데 탐심이에요. 탐심. 뒤에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해보세요. 염려가 들어오면 탐심이 결과돼요. 이런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라고요. 하지 않아도 됐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할 필요도 없는 생각, 이거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라니까요. 탐심. 그냥 뭐 많이 갖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재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게 탐심이라니까. 그러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 염려하며 탐심에 빠진 삶을 살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러면 좀 어때 이럴 것 같겠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오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니. 이것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자꾸 부딪히니까 해석이 안 된다고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46절에 엄히 때리고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엄히 때릴 것이다. 이게 헬라어로 디코토메오라는 말이에요. 디코토메오는 때린다는 게 아니라요.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둘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재물을 둘로 쪼개죠. 그게 디코토메오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로 나눈대요. 둘로. 그러니까 엄히 때릴 것이 아니라 반반으로 나눈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으로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래?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서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한 그럼 여러분 신실하지 아니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신실하지 않다? 하긴 하는데 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기서 신실하지 않다 믿음이 없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냥 믿음이 없는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이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벌의 차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벌이라는 단어 없고요. 몫이에요. 목, 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여기를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둘로 나눌 것이며 그의 몫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의 몫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신자인데 지옥에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갔다 온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눈다고 했다고요. 둘로 나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못 버려요? 염려를 하니까. 왜 염려를 해요? 목숨을 가지고?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의미를 몰라요.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놀렐루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믿는 자들도 놀렐루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몸을 반으로 쪼갠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 즉시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나뉘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낙원에 가시면 돼. 그런데 그럼 그 뒤로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몸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던 사람들은요. 몸이 살아나요. 몸이. 이 몸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살아나요. 지금 산소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다 살아나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일어났다고 했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외증조 할머니도 살아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몸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께서 몸을 흘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합해서 전이 되면서 부활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부활하긴 하는데 앞에 나온 종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과 영혼이 합쳐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은 지옥에 던져져서 연단을 거쳐야 한다고요. 요거를 지금 둘로 나눌 것이며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둘은 사람을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존재를 반으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는 몸은 지옥의 연단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몫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영원히 있겠지만 신자들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근거 구절이에요. 근데 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믿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라고 번역했어요? 어미 때린다고 한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때릴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언제 때리는데? 언제 때릴 거냐고. 대충 때린다고 하지 말고 때리려면 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때 영혼은 어딨냐고. 맨날 매매하는 거예요? 어미 때릴 것이 아니라 지옥이 이렇게 되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근데 문제는 뒤에서 그랬잖아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을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애매하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신자도 죽어서 지옥의 연단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 구절로 신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하고 나면 그러면요 성경이 또 열려요.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또 구약과 신약에서 본문들이 저요 이렇게 손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하면 구약에 이사야서 4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니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근데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게 뭐예요?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는 게 뭐냐고. 이게 염려잖아요, 이게.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그게 염려잖아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허탄한 마음에 미혹됐다는 게. 그리고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 영혼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게 헬라어로는 푸시케거든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목숨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목숨. 그러니까 이렇게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자는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들이 이제 줄줄줄줄 또 나오더라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결국할 때 결국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텔로스는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완성, 목표, 끝이라고 그랬어요. 텔로스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믿음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때 영혼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은 종말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다? 천년왕국의 구원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바로 목숨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해요. 제가 억지로 막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런 본문들은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꾸 신자인데 죽어서 목숨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영혼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뭡니까? 종말의 구원. 사실 여러분 종말의 구원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견디고 애써서 얻어야 되는 구원은 뭐예요? 지옥, 다시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요. 불로 장성해서 1000년, 2000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표 바로 분리되지 않고요. 분리되지 않고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뭐 어느 별에 사시든지 그 별을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것처럼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창조하시면 돼. 순서 바뀌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순서 참 셋째 날, 넷째 날 이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니까. 응?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바다와 땅을 지어놓고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48절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되게 고민을 계속 했는데요. 아직 제 실력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보세요. 47절에 47절과 47절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47절. 48절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7절의 내용은 뭡니까? 아는데 준비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으면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랬잖아요. 알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았으면 많이 맞는다. 뭐 맞아야지 뭐. 할 말 없죠.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근데 48절에 가면 알지 못하고 이게 또 맞을 일을 했어. 근데 적게 맞는데 그럼 누구 하고 싶어요? 알고 많이 맞을래요? 모르고 안 맞을래요? 이거 교회 잘 왔다고 생각했더니 잘못 왔네. 아이고, 첫째 부활 이런 거 알 게 아니구나. 이걸 알면 이게 많이 맞는다.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은 또 뭐 했어요? 맞을 일을 했대. 맞을 일을 했는데도 적게 맞아. 근데 아는 사람은 맞을 일까지는 안 했어. 준비를 안 하고 하지 않았대. 그렇다고 많이 맞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라고요, 사실. 이게. 그러면 먼저 47절부터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 아니라 거나예요. 거나. 준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인데 준비하지 않거나 두 번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무슨 말이냐면 준비도 안 하고 뜻도 안 하니까 뜻대로 안 한 사람이 많이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본문의 뜻을 좀 웬만큼 이게 지금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로. 그러니까 뭐요? 준비도 안 했고 하지도 안 했으니까 많이 맞아야지.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준비라도 하거나 행하기라도 하면 좀 덜 맞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많이 맞는 거 오케이. 그러면 거기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아니라 어떤 기대가 있어요? 준비라도 하거나 행하기라도 하면 덜 맞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준비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거나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많이 맞아요. 둘 다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많이 맞지. 당연히 많이 맞지. 이게 4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47절과 48절에서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절에 맞은 일을 행한 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맞는다고 하는 게 뭘 말하냐? 이게 맞을 만큼, 그러니까 맞을 일 할 때 이 맞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플레곤이라는 말인데 여기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제사장과 이런 레위인들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갈 때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그 나그네 있죠.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는 그냥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가 입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뭐에 맞을까요? 뭐에? 지금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종말에 대한 얘기니까 종말에 맞을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지 당연히. 그게 요한계시록
9장 19절과 2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19절과 20절. 여기는 요한계시록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을 할 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무지막지해요. 지상을 사는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가 사명을 받고 와요. 근데 그 천사가 기마부대를 데리고 옵니다. 기마부대. 이게 이제 비유예요. 사실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로 하자면 그런 기마부대가 나오는데 그때 기마부대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말. 이 말에 중요한 이 무기가 뭐냐면 꼬리라고 그래요. 꼬리. 근데 이 꼬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꼬리 끝에 머리가 달렸다 그래요. 이건 마치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이 쓰던 채찍이 연상이 돼요. 채찍 끝에 있는 쇠구슬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말꼬리에 쇠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에 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나 소꼬리나 옛날에 그 시골 살았던 사람은 소꼬리에 맞아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꼬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파리 잡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파리 그거 맞으면 으깨집니다. 꼬리 틸레틸레가 돼가지고 그거 한 번 맞으면은 여기 자국이 그냥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고 말 꼬리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그 말 꼬리를 흔들었을 때 맞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맞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맞는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보겠어요. 죽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은 거죠. 근데요, 더 무서운 거는 그거 맞고도 회개를 안 한대요. 이게 왜요? 더 맞아야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불타는 유리 바다 속까지 들어가요. 나중에 회개하고서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록된 것과 후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고 구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7절에서 많이 맞는다. 그럼 4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복이 있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복이 있는 그 종, 그 청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복이 있는 종들은 영접받는 자들,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부활에 이르긴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들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그 청지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종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종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영광스럽고 기뻐요.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재림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거 안다고 헬렐레 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신 어떤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렇게 복된 자리로, 더 큰 복된 자리로 초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47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끝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지금 이것도 해석이 좀 애매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생략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 본문 안에.
근데 이거를 이대로 번역을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충분히 첫째 부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아셨습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더 잘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났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맞죠. 근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47절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48절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했는데 적게 맞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아니 그걸 알고 책임이 있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모르면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가 47절에 접속사 오와 또는이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47절에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어가 양쪽을 다 부정하죠. 준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양쪽을 부정하잖아요. 이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48절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고 이거를 뒤에 행한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접속사 오화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면 문맥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적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맞아요. 똑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나 모르나 당연히 안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만 성경에서는 마치 덜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접속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부정이 똑같이 부정한다고 보면 알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은 자도 맞긴 맞죠. 근데 어떻다? 덜 맞는다. 덜 맞는다. 대신 첫째 부활엔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알고 더 책임이 클 수도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가시렵니까? 모르고 조금 덜 맞을 수도 있는데 첫째 부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형부담이 있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냐면 아니다. 사는 거는 똑같아요. 하는 건 똑같다. 아는 것은 복돼요. 하지만 조심할 것은 알면서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라는 취지로 47절과 48절을 이해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많이 주어진 할 때 이게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요구할 것이요 할 때 요구하다가 이렇게 제태어요. 제태어 열망하다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많이 맡은 자 있는데 맡은 자라기보다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파라티템이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상을 차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상차림 받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달라 할 것이요. 이제 아이테온 이게 요구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모른다 하더라도 47절과 48절의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염려하는 대신 뭐 해야 될 것인가? 뭐 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요, 자꾸 잊는 거 아시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들으셔야 된다니까. 계속 설교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준비하며 사는 거니까 회개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사세요. 날마다 더 잘 살아가세요.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똑같이 사시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 안에서 최소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최소한 1년이 지나갔을 때 내 안에 일어난 변화 경험되어야 한다고요. 바라기는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니까, 그죠?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의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별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잘 정돈하시고 쓸데없는 일 제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거.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집 팔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 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신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첫째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으려면 이때부터 필수가 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 이전까지는 필수지만 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도 안 한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하셔도 구원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왜? 그때 그 재림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접 받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이때부터는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절대 참여 못해요. 지금 주일에 우리가 5분 기도하는 거, 이게 의미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명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명을 따라 살 때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명 없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능력으로 사시면 돼요. 돈 있으면 되고요. 능력 있으면 돼요. 네? 줄 좀 있고 이러면은 살만하다니까요. 근데요, 사명을 따라 살 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 선교사, 교회 짓는 거 이런 것만 사명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면 그게 사명이 돼요. 여러분 집안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는 게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이 되든 안 되든 거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걸 사명으로 하실 수 있다고. 또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사명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의미가 바뀝니다. 동기도 바뀌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서로 부딪히고 제가 아는 한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평안해. 옛날에 있었거든요. 있었을 때는 왜 그러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로 나뉘고 이 안에서 긴장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사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좋아서, 누가 그럴만 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좋아서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나를 박해하는 자도, 원수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죠. 속에서 어금니에서 갈릴지 몰라도.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어쨌든 축복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서 좋고 싫어서 싫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이고, 한 몸이라니까 같이 만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지옥에 오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취소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마귀가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넣을 수 있어요. 지옥에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옥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음모죠. 그래서 그 마귀에 열심히 있다고요. 하나님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절대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은 안 돼요. 그렇게. 하지만 할 수 있다. 그죠? 네,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 거지.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목사님 정말 기도가 안 돼서 기도가 할 수 없는데 그럼 저는 할 수 없단 말인가요? 물어보지 마. 곤란해. 선택하세요. 선택. 여기서 이거를 공로구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기도가 자기 공로가 아닙니까? 그 공로가 아니라 기도 억만 년 해봐 되나? 이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라고 선택.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냐? 지옥에 들어가서 좀 간증거리 많이 만들고 갈 거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할 수 없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리를 갈 수 있잖아요. 네? 잠 들더라도 괜찮다니까요. 소원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나 이러면 안 돼요. 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잤어. 하여튼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돼요. 말문이 트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런 생생한 실제적인 경험이 일어난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집에서 또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동안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내가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살게 하는 거.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구나. 옛날에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딱 하고 싫은 소리만 해도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일상이 확 깨져 가지고 하루가 깨졌는데 나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경험이 돼요. 오, 신기하네. 근데 옛날 같으면 이러면 내가 아무 일손이 안 잡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세 번째, 심판을 두려워해라. 심판을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살 날을 최소화하십시오. 하루하루 사실 때마다 지옥에서 살아야 할, 보내야 할 시간들을 매일 줄이세요. 매일 줄이시라고. 그리고요, 천국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치,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시간 줄여드리려고.
오늘 많이 줄여서 다른 교회에 2번 드려야 되는 거 줄여드린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의 믿음을 주셔서 거기서 어쨌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길어봐야 1000년이야. 근데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긴 거 이거 장난 아니다. 예배 오래 드린 거 이거 장난 아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예배를 나는 50년 차야. 나는 5년 차야. 5년 차가 암만 은혜 받았다고 깨쩍거리고 해봐. 지옥에서 살 시간은 네가 훨씬 길어. 왜 내가 예배로 지옥을 많이 줄였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의 됨됨이라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랜 신앙생활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길면 더 좋지. 더 좋지. 근데요, 이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어디로 가서 붙어요? 천국으로 붙어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때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어하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 그거는 하나도 지옥의 삶을 줄이지 않아요. 늘리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옥에 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 아마 나쁜 짓을 해도 1000년 살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시간을 이 세상에서 그냥 이런 재미를 따라 사실래요? 아니면 지옥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래요? 지옥을 줄이기 위해서 사시는 게 뭐예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이 줄어들어요. 계속. 그리고요. 천국이 늘어난다고요. 근데 그럼 1000년을 다 줄여라? 아니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옥을 줄여가고 있다면 이게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그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다? 염려다. 근데 왜 염려를 못 벗어나느냐?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어떤 일을 하시고 결정하실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놀까? 아니면 지옥을 줄일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하시라고. 당당하게. 딱 결정해요. 놀기로 작정하시고 대신 지옥 가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비참하게 하지 말라고. 아닌가 이러지 말고 아니 이게 최야.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선택해라. 당당하게 선택해라. 천국 갈 때도 막 눈치 보면서 가도 돼 이러지 말고 그냥 가라.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도 그냥 가고 제발. 비굴하게 살지 말자. 응? 지옥 갈 때도 질질질 끌려가고 오줌 싸고 천국 갈 때도 막 이게 띵띵해서 되더라. 그냥 어딜 가든 식시가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공로 이거만 선택. 여러분 염려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지옥을 택하시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하려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셔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남겨진 지옥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겪는 고생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마음고생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충분히 어려웠잖아요. 그것으로 완전한 우리의 지옥을 대신하자.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옥을 대신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사라지고요. 탐심 사라지고요. 이게 다시 선순환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돼요.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사도들은 못 깨달았어요.
잊지 마세요. 하지만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요. 주님을 배신하고 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